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50쪽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항상 이제 설교하러 이제 강단에 서게 되면 느끼는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아래에 앉아 있다 보면요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해야지 될까? 또 설교 내용 중에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다가 갑자기 목이 막히진 않을까? 기침이 나오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경상도 걱정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다가 딱 앞에 나와서 딱 서게 되면 왠지 모를 힘과 용기가 생기고 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멘. 예. 제가 오늘의 교회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막 설교 이제 준비할 때부터 너무나 잘하고 싶죠. 목사라면 누구나 설교를 잘하고 싶고 또 준비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 설교를 합니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설교 네가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야기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올린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는데, 이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한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심정이 그랬어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돋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때 이제 상당히 교만해가지고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나 난 말도 잘할 수 있고 뭐도 잘할 수 있고 뭐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잘난 멋에 그냥 하려고 딱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단어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글을 쓰려고 하는데 무슨 글부터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깨달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저는 부참이 낮아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면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이었고 두 번째 대면인데, 이 두 번째 대면을 통해 야곱은 참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뭐라고 주어졌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또 그 축복을 너무나 사모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좀 더 확대해 보니까 나중에 다윗하고 예수님까지 연결되는데, 결국 무엇이냐면 왕권에 대한 축복이고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축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죠.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보다, 그 웃음이라고 불렸던 그 아버지의 이삭이라는 이름보다 이 이스라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 주셨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잘못 들으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야곱은 피조물입니다. 한낱 피조물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격투기 선수가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사라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요. 물론 우세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왕으로서 권력을 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요. 무슨 얘기하냐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면 as a prince have you power with God and with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워,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권의 힘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확인시켜주는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주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As a prince, 통치자로서. 우리가 프린스 하면 이제 왕자라고 이제 대부분 번역이 되죠.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쓰인 이 프린스라는 단어는 왕자라는 의미보다는 통치자라는 의미로 훨씬 많이 쓰입니다. 사실 왕자가 왜 왕자입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뭘 줍니까?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왕자로서 이제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프린스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것인데, 통치자로서의 자격이 준 것. 예.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치권이라는 겁니다.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이 통치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왕가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로얄 프리스트,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가지만 결국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얄 프리스트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주님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과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싸우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왠지 야곱 이래도 느낌이 좀 그렇죠, 그죠? 왠지 간사한 것 같고 사기꾼 같고 얍삽할 것 같고 그런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야곱은 자기 이름을 대답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자기 형 에서가 먼저 나가서 장자권을 잡게 되는 게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그리고는 사는 내내 온갖 속임수와 사기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뭔가 축복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야곱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그 이름 뜻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야곱의 아주 강한 승부욕이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동생이 되기도 싫고 형한테 장자권이 빼앗겼는데 그것도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의 그 강한 승부욕, 물론 승부욕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뭔가 승부욕이 좀 있어야지 뭔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무조건 지고만 살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패배자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누군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고달파져요, 삶이. 야곱의 삶은 곤고한 삶이었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강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고달픈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더욱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된다면 다행인데, 야곱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서, 그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그 축복이 뭔지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축복을 열렬히 사모했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서 노력한다고 그것이 얻어집니까? 축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이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약간 머리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간사한 방법으로라도 그 축복을 받으면 자기가 축복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축복을 언제 받게 되나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구절에서 그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간도 함께 하셨지만 그 축복을 확인시켜주는 그 순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더라는 거죠. 누가 허락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야곱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죠, 그죠?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양쪽에 양털을 들고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것은 사기꾼 같은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요,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과정들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보면 다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실 때 역겹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방법들조차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은 잘못된 가정을 갖고 오게 되고, 잘못된 가정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든 불법이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이 아닌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위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었고, 형제 간에 불안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고, 형이 나한테 화가 나가지고 형이 그것도 쌍둥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나타나시잖아요,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좀 기뻐하다가 그 삶은 되돌아갑니다. 어느새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반을 만났어요.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야곱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참 라반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갈 때 뭘 가져간 게 없지요. 빈털터리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전 얼굴도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처음 보는 그저 조카라는 거 하나로 받아들여주고 밥 먹여주고 일거리 주고 자신의 둘 딸까지 아내로 주고, 아니 뭐 라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뭐 이용해 먹었겠죠, 자기 조카를. 예, 라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그래서 얼마나 간사한 방법을 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탐닉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자기 삼촌의 재산을 자기가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막 머리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좀 실한 것, 아니 그 무늬대로 아롱진 거는 자기가 갖게 되고 좀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거는 삼촌이 가져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양이 아롱진 것보다는 하얀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촌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야곱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이제 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면 앞에다가 버드나무 그를 이제 꺾어놓은 걸 아롱진 걸 막 눈에 지나가게 해가지고 아롱진 걸 낳게 하고, 좀 허술한 게 있으면 그냥 낳게 하고, 그래서 하얀 새끼를 낳고, 그래서 실한 거는 자기 양이 되고 좀 비실비실한 건 삼촌 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또 유전학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앞에 이렇게 눈에 뭐 이렇게 아롱진 게 지나간다고 아롱진 걸 낳게 되나요? 자, 흑인 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하얀 백색만 보고 살면은 그 흑인 부부가 백인 아기를 낳습니까? 유전법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잘나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누구나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축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야곱은 누굴 못 믿습니까? 삼촌을 못 믿어요. 사람 절대로 못 믿어요. 야곱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못 믿어요. 사람을 믿는 건 하나님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못 믿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리고 돌단을 쌓고 오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까지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아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이 그때 뭐라 기도하냐면, 만일 내가 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11조도 하고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한 거예요, 거래. 내가 지금 도망자로 나왔는데 이렇게 살다가 지금 저기 되돌아가겠는데 하나님 내가 축복해줘 돌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 내가 인정해 줄게요. 근데 하나님도 못 믿어요. 보긴 봤지만 그래도 못 믿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못 믿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자기 머리 굴리면서. 그리고 실제로 잘 되니까 자기가 잘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야곱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들으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는 부자는 됐지만 군사는 없어요. 근데 형 에서는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원래 활 쏘는 자였으니까 얼마나 군사훈련을 잘 시켰을까요? 야곱은 돌아가게 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얼뜻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돌아간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돌아가게 해주실까 의심 덩어리였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무언가 확실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길에 32절 첫 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 군대 이름이 뭐냐면 마하나임입니다.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에서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야곱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군대 한 명도 없이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이틀 가게에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유다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에워싸가지고 이제 사내립이 이제 자기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죽었어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쟤네들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옷을 찢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담대해져가지고 그래 쳐들어오면 쳐들어와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8만 5천 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무엇까지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까지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 믿지 못해요. 자기 생명을 제일 사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뭘 보냅니까? 자기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모았던 재물을 다 보내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들도 다 보내죠. 그럼 누군 남습니까?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죽을까봐. 하나님 군대까지 보여줬는데도 자기는 죽을까봐 안 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이에요. 근데 나이가 어땠습니까? 이제 많이 들었어요. 옛날처럼 잽싸게 도망갈 만한 그런 체력이 안 돼요. 형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차례대로 다 접수하고 이제는 끝에는 자기도 내가 도망가려고 그래도 쳐들어올지 몰라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서야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야복강 나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죠. 그럼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데 나를 살려달라는 게 나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내 머리를 돌려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지금 상황에 도저히 답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좀 어떻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제게 제발 아이디어를 하나만 주세요. 아니면 힘이라도 주세요. 하나님이 못 이기겠는 거예요. 야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을 단련했습니까? 그런데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게 내가 씨름을 못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거 못합니까? 손가락 하나라도 끝내버리죠. 근데 뭘 못 이기는 겁니까? 야곱의 고집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좀 능력이 특출나게 해주세요. 그 야곱을 못 이기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뭡니까? 그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왔는데 환도뼈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넓적다리 뼈더라고요. 고관절이라고 불리는 그 관절을 탈골시킨 건데 불구가 됐어요. 일순간에. 그래, 네가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도망갈래 그래도 절뚝거리고 도망도 못 갑니다.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안 건드리세요.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도 그랬던 거죠. 그제서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멀쩡한 다리조차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난 죽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승부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너 야곱처럼 승리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하나님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요. 제가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요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불구가 돼서야 돌아오겠습니까? 야곱이요, 좀 더 일찍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때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차피 에서한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 자기 동족의 집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야곱이 놓지 않으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서야 깨닫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저 내려놓으십시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이후에도 절뚝거렸습니다. 인생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또 그랬어요.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옛사람 야곱에서 고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야곱처럼 끝장날 때까지 붙들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육신은 물러서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십시오. 그저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내리신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 모임 1교구는 5층 비전홀에서 있고요. 2교구는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3교구는 장애인 예배실에서 있을 것이고요. 뉴라이프 리더 헬퍼 모임이 인도자 모임 후에 4층 소예배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집회 가셔가지고 있는 중인데 또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여정 평안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포기해야지만